뭐 목사다 보니까 막 저한테 막 목사님 언제 막 개척하세요? 막 언제 어디 천빙 가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저는 계획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그걸 내려놓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과 인도하심으로 저를 그 일하는 거기 이 사업장에서 부르셔가지고 신대원을 보내시는 그 1, 2년의 과정이 너무 기적적인 일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어떤 마음과 결정을 했냐면 내 인생은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다. 그래서 제가 물론 교만할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너무 멍청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계획을 잘 안 짜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겠다. 물론 이제 우리 헤세드나 이렇게 위원회를 맡으면 간략한 계획은 있어야 되겠지만 인생 계획, 뭐 언제 뭐 해가지고 목회를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개척을 하겠다, 어디 천빙 그런 상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할 필요도 없고 저에게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근데 또 계획을 짤 수 있죠. 누군가는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라고 하면 가고 또 갑자기 막 그 어느 날은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갑자기 중국에 대한 선교의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달려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아내요 하나님께서 중국을 가라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뭐래 가르칠까요? 당신 혼자 가. 당신 혼자 가라는 그 말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잘못 들었다. 왜냐면 여러분 부부가 일심동체가 가야 가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부부를 찢어서 이렇게 사역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구나. 내 열정인가 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놓고 저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 그냥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지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그래서 저한테 절대 그런 걸 묻지 말아주시는 축복 있게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단독 목회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제 실력으로는 뭐 그렇게 막 할 것 같은 마음은 안 드는데 저는 평생 부목사에도 행복할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할렐루야. 안 믿으시네. 불신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네요. 근데 제가 분명한 거 뭐냐면 뭐 잘하고 못하고 단독 목회를 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앞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지나치게 앞서가지 않고 지나치게 절망적이지 않으면서 그냥 오늘 하루를 주님 따라가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하시겠대요. 감격이 밀려오지 않으세요? 교회를 하시겠대요. 이 눈물 하나 흘려야 되는데 누구 하나 눈물 흘릴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영광의 이 부르심이죠. 나를 통해서 교회를 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와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감격이 더 충만해지시는 역사였길 축복합니다. 이 목사 이건 넘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르셨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목자로서의 정체성, 목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교재 이걸 통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목자의 헌신과 자기 개발을 다루면서 헌신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헌신, 두 번째 인격에 대한 헌신, 세 번째 사역에 대한 헌신. 그 헌신에 대한 네 가지 역할을 하다가 말았죠. 첫 번째 역할은 뭐였죠? 양치기로서 양들을 어떻게 돌보고 그들을 인도하는 양치기로서의 역할. 두 번째 전도 촉진자로서의 역할. 이 부분 이제 간단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빈칸 채우시라고 미리 공지를 드렸기 때문에 하신 걸라 저는 생각하고 넘어갈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여러분? 전도 촉진자. 여기에서 잠깐 다루고 갔으면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지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를요 목장에서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될 뿐만 아니라 목장 전체가 그게 그냥 우리 목장의 삶의 목적이고 목장의 목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목원들한테 전도에 대해서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 전체가 그렇게 부흥해서 당연히 많아지고 배가하고 또 분리하고 분가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목장의 목표다라고 딱 정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간헐적으로 그냥 우리 전도합시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요 이게 씨가 안 bek혀요. 매주 만날 때마다 전도할 사람들 누구누구였죠 다시 확인하고, 여기에서 이제 막 포도송이 그리고 막 그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빈 방석을 놔두라고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으면 의자를 하나 그냥 비워두는 거죠. 거긴 누구 자리다? 우리가 전도할 누군가. 그걸 뭐라고 부르죠? 여기에서는 VIP. 전도 대상자라고 부르지 마시고 어떻게 부르라? VIP. VIP라고 많이들 부르시죠 실제로. 왜 그렇게 부르라고 하냐면 그 전도 받으시는 분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그를 진짜 VIP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방석을 내려놓고 그 빈 방석을 늘 같이 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전도를 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계속 자극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자극? 전도에 대한 자극, 영혼 구원에 대한 자극. 전도가 그냥 막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 그걸 왜 하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다? 영혼 구원이잖아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렸듯이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목장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전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전도의 도구 세 번째 보면 전도의 도구도 우리가 좀 많이 익힐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의 도구에 대해서는 비판들도 있어요. 막 사형리라든가 평화의 다리 그런 거 아시죠? 전도 도구로 쓰는 그런 책자들이나 그런 소품들이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한다고 구원 받는다 그렇게 1대1로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구원은 너무도 높고 넓고 깊고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는 게 구원의 역사인데 어떻게 그냥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 말고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되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도구를 사용하셔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과 노력들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구원 간증문 작성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 간증, 그러니까 전도하는 도구를 외부에서 만들어준 걸 사용하지 말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을 쓴 어떤 멘트들을 넣은 그러한 명함이나 엽서를 전도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그 명함 크기의 명함을 들고 다니는데 그 명함 내용에 뭐가 적혀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을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멘트들을 많이는 못 쓰겠죠. 그런 멘트를 담아가지고 명함을 나눠준대요. 그게 일종의 전도이고 삶으로 자꾸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한참 이제 막 청년 때 뜨거울 때 그 우리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그 전에 만났던 자매가 이 그림을 잘 그렸어요. 지금도 어디 그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막 그걸 막 어디 저작권으로 넘기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제가 받아가지고 엽서를 만들어서 그 그림 옆에 이제 제가 만난 예수님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 엽서를 이제 선물로 이제 나눠줬죠. 낙성대역 가고 서울대 입구역 가고 거기서 전도를 엄청 제가 혼자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막 지하철 타고 다니면 지하철 안에 들어가선 전도 활동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하다가 많이 좀 쫓겨났죠. 그래서 그 지하철 입구 한 5m, 10m 떨어지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점점 입구에 가까워지면 지하철 역사 관리하시는 분이 또 나와가지고 또 저리 가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또 가까워지면 또 저리 가라고. 그래서 몇 번 반복하다가 그분하고 친해져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막 먹을 것도 일부러 드렸죠. 그래서 바로 입구에서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저한테 막 뭐라 그러거나 그러지 않고 하다 가. 나를 전도하지 마. 하다 가. 그래.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 그때도 이제 제가 한 방법이 이런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사형리라든가 평화의 다리 이런 것들은 사실 남이 만들어준 어떤 틀이기 때문에 물론 공부하고 연습하면 되긴 하지만 뭔가 감동이 없잖아요.
여기에 내 마음을 담아내고 영혼을 담아내긴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 엽서 전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많이 받고 실제로 그 엽서를 보고 그 엽서에 제가 블로그 주소를 제 걸 아니라 여자친구 블로그 주소를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블로그 주소로 막 연락 오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막 상담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전도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그냥 막 어려운 도구를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자기만의 구원 간증 명함 뭐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4번, 5번은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 아까 얘기한 빙방석이라든가 포도송이 그림으로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늘 인식하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도자. 목자는 뭐다? 세 번째 역할이 지도자다. 지도자. 예, 그래서 비전을 정립하고 목표를 제시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어디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와야 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실력이 별로 없어요. 그 은혜도 별로 없어. 괜찮아요. 근데 내가 계속 만날 때마다 목적이 분명해.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 막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신기한 건 뭐죠? 하도 들으면요 잔소리도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제가 청년 훈련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처음에 그렇게 말들을 진짜 안 들어요. 지금 헤세드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때려 죽어도 안 해. 예. 나는 할 때까지 얘기할 거야. 근데 여러분 잔소리도 반복이 되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목적이 분명하니까. 리더는요, 목자는 목표를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따라와요. 그냥 어느 날 이 길이 이게 하도 얘기하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도 이 길밖에 없나 보구나 하고 그냥. 왜냐면 양은 머리가 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원들이 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양의 습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을 이게 리딩을 하다 보면 목원들이 막 어느 때는 막 방해하기도 하고 막 나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목자에게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양은 원래 그렇게 바보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 네가 바보 같다 하니 난 바본가 보구나. 그래 인정하시면 뭐 바보라고 하는데 인정하면 되지. 뭐가 억울해? 할렐루야. 원래 바보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할렐루야. 지금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는 수업을 안 하고 일단 재밌는 얘기 할 거예요. 그럼 진도 또 못 나가고 또 길어지고. 예.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대답을 잘 해주시는 축복이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장로님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로서의 꿈과 비전을 잘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역할, 어떠한 역할? 16페이지 목장 교회 모임 안내자가 돼야 된다. 안내자.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목장 모임에. 근데 여기서 이 안내자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걸 이끌어가는 뭐 리더다 뭐 이렇게 쓰지 않고 안내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말 그대로 안내만 해주면 돼. 찬양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찬양을 리더를 시키고,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 리더를 시키고, 봉사를 잘하는 사람 봉사 리더를 시키고. 제가 지금 헤세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외부로 우리가 은혜 받은 걸 이제 흘려보내기 위해서 봉사팀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리더를 세우려고 했을 때 리더가 안 나타나. 이놈 새끼들이.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제가 신방을 하면서 그냥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거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지금 본인이 저 목사님 그거 저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네가 리더하라. 목사님 리더는 싫습니다. 그래도 네가 첫 번째로 얘기했으니 네가 해라. 하기 싫습니다. 해라. 지금 이제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냐 말았냐 하냐. 근데 여러분 꽤 된다니까요. 그럼 네가 여러분 그러면 그걸 제가 세팅만 딱 해주고 그 우리 헤세드 집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봉사팀은 거기서 이제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다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내자가 되시면 돼요. 너무 거룩한 부담감은 갖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리인데 누군가에게 제가 장담하는데 누군가 한 명씩 은사 있는 자가 분명히 모이실 거예요. 만약에 없어요? 그럼 없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그 목장이 가야 될 길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만들어 가실 거니까 그렇게.
그런 확신이 있길 축복합니다. 네, 안 내자. 다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안내만 하면 돼요. 안내만.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은사를 발견해서 그 길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자가 이렇게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개발을 할 때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페이지에 보면 그 빈칸에 이제 우선순위였는데 자기 개발에 어떤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처음에 했던 그 헌신 세 가지에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씀이 부족하다, 그럼 말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고, 내가 인격적으로 좀 준비가 덜 됐다, 그러면 좀 더 주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과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고, 사역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럼 사역에 좀 배워보려고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찬양, 기도 막 그런 거와 관련해서 실제로 교육을 또 할 거예요. 이렇게 찬양 부장들 모이라고 해가지고 막 찬양 이렇게 인도하시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가을부터는 조금 더 양육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요. 양육위원회랑 또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좀 다양한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둬야 된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선순위는 딱 한 가지예요. 사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1절에서 얘기하다시피 예수님의 그 자기 헌신 개발의 우선순위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예, 다 제가 적어 드렸습니다. 빈칸에. 그래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달려갈 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바울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바울의 우선순위? 복음 증거. 결국 영혼 구원이죠. 그것도.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준비를 하시라. 여러분, 목자로서만 잘 살아도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이제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서 뭐 일도 잘 못해, 무시당해,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아, 괜찮아요. 목자로 잘하고 있어? 그럼 인생 잘 사신 거예요. 네가 인생을 알아? 그런 눈빛을 쳐다보고 계시네. 네가 인생을 더 살아봐 임마. 막 진짜예요. 목자로만 이제 잘 사셔도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실제 목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목자 자리만 잘 지켜도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을. 자, 그러면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영역들이 있죠. 그래서 영성 관리해야 되고, 시간 관리, 재정 관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것이죠. 영성 관리, 재정 관리, 시간 관리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팀워크 관리는 나중에 실제로 목장을 운영하시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거죠. 우리 팀이, 우리 목장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들, 어떠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점검해 봐야 되는지 22페이지에 잘 소개가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영성 관리.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셨어요? 0부터 5까지였었는데 19페이지에 숙제를 하신 분들은 해오셨을 거고, 해보셨어요? 여기 다 막 5를 다 적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돼도 아멘을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영성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영성 관리. 그래서 가끔은 저도 이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좀 지치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 자극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신앙의 멘토들을 만나러 가요. 제가 스승님이나 멘토들, 목사님들, 그리고 이 한창 뜨겁게 사역했을 때 그 개척교회 때 섬겼던 어떤 집사님이라든가 거기에서 만났던 집사님, 사업하신 집사님, 그리고 그 제가 정말 사랑하시는 어떤 스승들을 만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어디 기도원 같은 데 이제 들어가서 한 3박 4일이나 이제 아무 연락도 안 받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다 오는 거예요. 뭐 말씀 읽다가 말씀 안 읽히면 책 덮고 그냥 혼자 걸어 다니고 막. 왜 그러죠? 제가 왜 그럴까요? 다시 영적으로 다시 내 자신을 되돌아보려고 하는 거죠. 점검하고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세요. 목자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꼭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너무 바빠 아니에요. 바쁠수록 더 가셔야 돼요. 혼자만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목자는 스스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1단원 전체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2단원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목자가 목장을 이끌어 갈 때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잠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4페이지에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그 박스에 있는 말씀 한 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시작. 아멘, 아멘. 여기 중간에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한번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함께 지어져 가는이라고도 함께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다 뭐죠,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수동태로 쓰였어요.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과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너네들이 지금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되어져 간다. 여러분들의 목장 교회도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장을 맡아서 목장 교회가 뭐 1년 안에 2년 안에 이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되어 가는 거예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잘 못해도 괜찮아요. 다음 목자가 또 하면 되죠. 네. 어떤 이제 목자분께서 그러한 고민을 얘기해요. 나는 이게 막 목원들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렇게 막 우리 목장은 힘들고 변화도 없고, 그리고 목원들의 삶이 이렇게 나아지지가 않는다. 내가 목자로서 부족한 것 같아. 여러분, 집사님이 안 하셔도 어려워요. 그 과정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예. 어차피 힘든 거예요. 예. 그 과정을 지금 밟아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내가 맡아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평생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리고 수동태로 쓰였죠. 그럼 누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저희 목장이 엉망진창이야, 괜찮아요. 예, 목사님들한테 뭘 죄송해요. 맡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저는요. 저희는. 이게 여러분, 여기 졸려 죽겠는데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지. 이 목장을 맡아서 이렇게 어떻게든 여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귀한 거지. 여러분, 누가 맡아도 엉망진창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요, 힘들어요. 피곤해져요. 놓고 싶어요. 때려치고 싶어져요. 그러면 그 때려치고 싶은 분들한테 제가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려니까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게 느껴질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주님이 하시지. 할렐루야. 헥세드 엉망진창인데 괜찮아. 주님이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다가 지친다니까. 지치면 또 포기하고 싶고, 이거 나는 안 되나 보다. 여기 계신 모든 목자분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목자로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장로님,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서혜숙 권사님, 너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 예. 나 같으면 안 한다 그랬을 것 같아. 나이 먹어가지고 나까지 시키냐, 막 그러면서. 나 시키지 마, 이놈들아, 막 그러면서. 나이 70, 80 돼서도 목자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게 느껴지세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마음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근데 안 하려고 하거나 내가 하려고 하니까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만한 거죠. 되어가고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목장 교회는 단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2단원에서 얘기한 건 5단계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친숙함의 단계가 있다. 친숙함. 두 번째는 갈등 극복의 단계가 있다. 세 번째는 공동체 형성의 단계가 있다. 네 번째는 사역의 경험을 하는 단계가 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열매 맺는 배가의 단계가 있다. 모두가 다 배가가 될 줄 믿습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인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러면 주님 데리고 오세요. 제가 주님하고 따져볼게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배가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은 그냥 하라는 거 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첫 번째 단계 친숙함의 단계. 친숙함의 단계는 뭐죠 여러분? 목장원들이 서로 낯설어요. 낯설어. 거기 잠깐 읽어볼까요? 목장원들이 서로에 대한 낯설음을 가지고 25페이지 밑에 하는 겁니다. 어디에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참고해 주세요. 목장원들이 서로에 대한 뭐를? 낯설음을 가지고 있어서 호기심과 기대감 반이에요. 호기심 반 기대감 반 그런 식으로 와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친숙함의 과정을 갖춰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죠? 여러분 이제 목원들 만나면 처음에 어떻죠? 서먹서먹하고 자기 얘기 절대 안 꺼내죠. 진짜 여러분 그건 마음에 각오를 하시고 가야 돼요. 자기 얘기 절대로 안 꺼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안 꺼내요. 사람 본성이 그래요. 숨기고 싶어요. 왜? 처음 만났으니까 나쁜 건 숨기고 싶고 비밀로 하고 싶고 공개를 안 하고 싶고 적당히 얘기하고 적당히 친해지고 싶고 그걸 깨부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단점은 최대한 가리고 장점만을 부각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투명한 교제가 어렵죠. 이거를 하나씩 극복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 일단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목장 교회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가를 물으며 자기에게 초점을 두세요. 다들 누가? 목원들이. 그러니까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목원들이? 자기의 뭐예요? 이 목장이 지금 내가 목자를 선택해서 오긴 왔는데 이 목자가 지금 마음에 들긴 해. 내가 들긴 하는데 이 목장이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약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기적일 때죠. 목원들 처음 만나면 이기적인 걸 그냥 감수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정말 좋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거리를 두거나 적당히 하려고 하고 심하게는 이것처럼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이 목장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때 목자는 목장원들이 뭘 가져야 된다? 소속감을 갖도록 제시해 주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중요하고 필요하고 소중하다. 이걸 계속 알려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너무 적응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아무리 그렇게 해더라도 적응을 못하시거나 공동체로 안 들어올 수도 있죠. 하지만 웬만하면 시간이 지나고 훈련을 받고 또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에 초점을 둬야 된다? 리더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계속 지속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된다. 당신은 필요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칭찬해 주시고 당신 없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 필요 없어. 그런 눈빛으로 째려보면요 당연히 나가지. 목원이 나 같아도 나가겠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잘 오셨어요. 이거 연습 좀 하셔야 되는데 얼굴. 할렐루야. 웃어봅시다. 할렐루야. 웃어주세요. 할렐루야. 미소를 안 하시는 장로님 제가 쫓아갈 겁니다. 웃어주세요. 할렐루야. 웃어주세요. 웃으면서 잘 왔어. 네가 와서 든든하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자신의 소속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좀 이 목장 교회랑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어디서 예전에 끄들었었냐면 그 작은 개척교회 섬길 때인데요. 그 교회 근처에 이제 약간의 노숙, 완전히 100% 노숙은 아닌데 거의 노숙자처럼 막 돌아다니시고 막 어디 교회 들어가거나 이렇게 교회나 성당 같은 데 들어가면 좋은 걸 주는 줄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근데 그분이 다른 날에는 평상시에는 평일날 오다가 그날 유독 주일날 와버렸어. 교회를 와가지고 예배를 막 방해할 것처럼 막 큰 소리로 막 뭐 좀 달라 그러고 막 목사님 저기 앞에 계시는데 막 이제 소란을 막 피울 것 같은 그때 진짜 이 영적인 리더들은 달라요. 거기서 그분을 저희가 내보냈을까요? 같이 있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같이 있었을까요? 금방 따라한다 또 그거. 너무 그건 정답. 그거 말고 여기서 소속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교회가 목사님이 그때 저희 그때 멘토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희가 예배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곧 식사 시간이다.
근데 밥을 먹고 가라고 얘기 안 하고 식사 시간인데 우리는 식사를 할 때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다. 당신은 좀 수저를 나눠달라. 이 얘기를 딱 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반응할게요? 아, 저 갈게요. 그러지 않고 그래서 수저 나눠준 그분이 정신적으로 조금 힘드신 분이니까 수저를 나눠준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뒤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건 교회가 진짜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품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같이 예배드리고 도와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 예, 아무리 어린아이여도 그리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도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라도 교회의 한 부분이다. 그걸 잊지 않고 그에게 맞는 역할을 줌으로 소속감을 갖게 할 때 하나가 되어지고 지어져 가고 차별받지 않으면서 하나로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원들 만나면 이제요 천차만별일 거예요. 누구는 정말 말을 잘하고 누구는 말을 못하고 누구는 막 갑자기 이상한 얘기하고 예배 시간에 막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 못하게 하고 막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그거를 인정하면서 이분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이분에게 그런 맞는 역할과 말은 뭘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 공동체 안으로 조금씩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번 목장원들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경우 목장 교회 모임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 이거는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소속감을 갖게. 잘 왔어. 너가 와서 좋아. 너가 할 일이 있을 거야. 막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한번 적어보실래요? 책임감과 사명을 갖게 해야 된다. 빈 공간에 한번 적어보죠. 책임감과 사명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그 수저 놓는 게 별일 아니잖아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 가끔 와서 예배도 드리고 갔어요. 그 이후에. 물론 매주는 아니지만 뭐 어디 사는지도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막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밥 먹을 때 꼭 뭘 할까요? 그분이 그러면 수저 나눠주는 거 하는 거예요. 오실 때마다 자동 전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 그 좀 지혜로운 리더는 그렇구나.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배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 책임감과 사명을 줘야 된다. 이를 위해서 주요 활동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냐? 아이스 브레이크 다 아시잖아요. 아이스 얼음을 녹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냉랭한 분위기를 녹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때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감정 카드 같은 거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질문 들어가는 질문 뭐 지난 휴가를 어디 갔다 오셨냐고 뭐 그런 거 질문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이 먹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린 시절 얘기하면 다 그렇게 어린 시절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이 동심의 시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뭐가 있어. 다 얘기하라고 하고 그러면 서로의 마음을 좀 열고 친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문제를 포함한 간증을 좀 자주 나누면 좋다. 근데 간증을 또 너무 자주 많은 사람들 하실 필요 없고 뭐 일주일에 한 2분 정도 한 5분만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당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간증을 좀 나누면 서로를 알아갈 수 있고 과거, 현재, 미래를 좀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일이나 기념일 등을 축하하는 자리나 비공식적인 만남, 비공식적 만남입니다. 공식적인 건 언제 하죠? 우리가 이제 각자가 원하는 목자님들이 선택하신 그 시간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말고 비공식적으로 만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친교와 소속감을 들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 목장교회 모임에 대한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셔야 된다. 동기부여. 그런 얘기 하시면 돼요. 우리 목장교회가 살아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산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거다. 교회가 죽으면 다 죽겠다는 거다. 우리 같이 좀 살자.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게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게 동의가 되세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갖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 균형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동기부여를 자주 해야 돼요. 유익하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같이 지어져 가는 게 진짜 교회다. 그런 멘트들을 계속 날려주는 거죠.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 다 같이 죽는다. 네, 그렇게 이렇게 친숙함의 과정을 거쳐서 회복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죠?
꼭 사람들이 모이면 갈등이 생겨요. 갈등. 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우리가 초대교회 캐치프레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마치 거룩하고 완성된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럼 초대교회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보세요. 장마다 문제예요. 장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예. 장마다 문제가 터져. 예, 장마다. 예. 야, 어떻게 그러냐? 근데 그게 교회의 원래 모습인 거죠. 그게 과정인 거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을 근데 어떻게 하냐? 갈등이 없는 게 더 문제예요. 갈등이 있는 건 정상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갈등을 갈등으로 남기지 않고 잘 해소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면 친숙함의 과정을 걷다가 저 사람은 나랑 달라 이런 식으로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되냐? 일단 특징 볼까요? 목장교회 모임에서 목장원 각자가 갖는 기대의 차이로 갈등이 생기죠. 기대의 차이로 충돌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비판을 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러한 갈등은 목장교회가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 예. 그러니까 이 갈등을 지혜롭게 실교가 잘 대처하면요, 영적으로 오히려 더 부흥하는 계기가 돼요. 요 고비를 잘 넘기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목장마다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근데 요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계속 여기서 계속 삐그덕대는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힘들 수도 있죠. 또 주님 안에서 이제 해결되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을 잘 해결해야 되는, 이 갈등의 시점에서는 뭐에 관심이 많냐? 1번, 다른 목장원들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인지를 묻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자기 이기적이긴 한데 목장 전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다른 사람 어떤 한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된다. 그럼 남을 거예요. 근데 뭔가 자꾸 삐걱대 사람들의 관계가, 그럼 갈등이 생기니까 나가버리는 거죠.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마 살펴볼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될까? 다음 페이지 볼게요. 28페이지 보시면요. 목자는 목장원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원래 다르고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이 서로 인정이 되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서로 옆에 분 바라보면서 따라해볼까요? 당신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유풍열 장로님이 안 계세요? 우리 교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김규성 장로님 안 계세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김규성 장로님이 10명이야. 얼마나 징그러워요. 10명, 김규성 장로님 10명 막 돌아다녀. 다르니까 서로 필요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를 목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고 안 맞는 거, 이게 서로에게 필요하고 너무 좋은 은혜다라는 걸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갖고 있는 단점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어디 갈 때마다 얘기하긴 하는데, 제가 요즘에 존재, 기능 여기 단어에 꽂혀가지고 제가 계속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막 용어를 쓰는데, 존재 자체로 본다라는 거. 원래 창조 때부터 존재로 봤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자꾸 뭘 기능적으로 잘해야 칭찬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필요하고 중요해요. 소중해요. 그래서 서로 목장원들이 서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그렇지 이런 이 필요를 서로 심어주지 않으면 신뢰감 형성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목장교회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방해. 이 아가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우가 될 수 있죠. 여우,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어요. 작은 여우가 안 나오도록 사전에 계속 축복해주고 존재로서 서로 바라보게 해주고 필요하다고 격려해주고 막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말을 할 때 유 메시지로 하지 말고 I 메시지로 해라라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를 당신은 왜 이렇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유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거는 싸우자는 것밖에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 I 메시지. 제가 마음이 참 속상하네요. 이렇게. 이거는 근데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나 아이 관계에서나 아이하고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유 메시지로 하면
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당신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자기야. 우리 남자분들끼리 하려니까 소목소목. 당신은 죄송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죄송합니다. 어려운 미션을 드렸어요. 제가 말하자마자 유푼 여자님의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자기야? 지금 김규성 장로님한테 자기야라고 해야 돼? 아니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 거 아시죠? 네. 서로 얘기를 할 때 당신 때문에 이게 아니라 내가 나 때문이야. 그건 내가 참 속상하고 힘들다. 나 좀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를 접근해가지. 당신이 자꾸 떠들어가지고 진행이 안 되잖아. 그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그냥 내 보내겠다는 거야. 그거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무슨 메시지로 얘기해라? 아이 메시지. 나. 예. 내가 문제야. 아빠가 문제야. 제가 오늘 헬세드 아기 예배를 진행을 하고 왔거든요. 정우준 선생님이 지금 저기 휴가를 가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거기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 아이가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아이들을 툭툭 건드리고 장난감을 던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게 누굴까요? 할렐루야. 제가 민망해가지고 아니 다른 애들은 진짜 거짓말도 지금 우리 오름이 막 이런 애들 다 있잖아요. 다 앉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우만 주여 제가 거기서 사과하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키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 진짜 거짓말하고 한번 나중에 가서 보세요. 지우만 막 던지고 막 돌아다니고. 근데 거기 선생님들이 참 착하세요. 목사님 저렇게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죠. 뭐야? 뭐야? 제가 그 말에 은혜 받고 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용납이 안 되네요. 죄송하더라고요. 진짜 진심으로 사과하고 왔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여러분 아빠가 잘못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문제죠. 제가 문제겠죠. 딸이 잘못되면 제가 문제겠죠. 지우가 문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주요 활동 어떻게 되냐?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경배와 찬양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사역 나눔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야외 모임과 같은 외부 활동을 해야 된다. 뭐 좀 당연한 얘기긴 한데 첫 번째가 사실 중요한데요. 첫 번째, 두 번째가 경배와 찬양의 시간을 그래서 의도적으로 더 많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갈등은요 인간이 말로 잘 안 풀려요. 아시죠? 풀려고 할수록 더 갈등의 구렁텅이로 빠져요. 더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그때 딱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게 아물어질 수 있죠. 그래서 찬양을 통해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빈칸이 주권입니다. 주권에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삶을 나누는 시간에 과거의 아픔과 상처,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야 된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줘야 되죠. 세 번째, 사역 나눔의 시간이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목원들이 자꾸 나는 목자고 너네는 목원이야 이렇게 스탠스를 잡아가시면 안 돼요. 우린 똑같다. 이게 돼야 돼요. 이 안내자가 돼야 돼. 그래서 너도 결정을 해라. 너의 결정을 내가 충분히 따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같이 얘기하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약간 수평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코이노니아 언약은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안 하는데 이제 앞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뭐냐면 우리 모임은 앞으로 이렇게 갖겠다라고 하면 언약식처럼 선포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장 교회마다 언약 이 글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를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의도적으로 읽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안에서 교제하고 나눠야 되는 교회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점검을 하는 거죠. 도전을 주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 이거 이제 언약 읽다가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목장 교회에 대한 비전과 두 번째 주 사역 계획 때문이 아니라 모임에 대한 개선책을 함께 나눔으로써 갈등을 넘어서 목장 교회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3번 빈칸 다 했습니다. 4번 네 번째 야외 모임, 수양회, 문화행사 등을 통해 목장원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섭섭한 게 있으면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뭐 연극도 한 편 보고
그래서 목장 교회가 진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좀 해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전체가 하는 행사도 물론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갈등이 극복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형성이 될 수 있죠? 공동체성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갈등이 극복되면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서 견고한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의 특징이 뭐냐? 목장원들이 목장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갖고 목장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기여하고자 이제 고민해요. 아, 이제 이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그 전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유익을 줄까? 이 목장 교회가 나하고 좀 맞을까? 약간 그 생각하다가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갈등이 회복이 되고 뭔가 공동체성이 형성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죠? 내가 반대로 기여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때 딱 낚아채야 돼요. 아, 그때 올코니 잘 왔다.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이제 막 은사 막 테스트도 받아보고 사역도 맡겨보고 막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초점을 둬야 되냐? 목장 교회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게 되는데, 목장 교회를 1번의 목장 교회입니다. 목자는 목장원들이 목장 교회에 기여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도록 뭐에 맞는? 은사에 맞는 사역을 맡겨 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근데 딱 보면 대충 느낌이 올 수도 있거든요. 아, 저분은 참 기도를 잘하시네. 그럼 기도 부장을 맡기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다가 이분이 이제 좀 더 공정적으로 들어왔다. 그럼 그때 이제 좀 맡기는 거죠. 예,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너무 처음부터 당신 너무 잘한다. 이거 해. 그러면 여러분 또 도망갑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죠. 세 번째, 자신의 가치가 확인 안 된 목장원들은 결코 목장 교회를 통한 사역에 헌신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와 그 자신의 사역적인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역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한 주요 활동, 첫 번째, 목장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목장 교회 내 부서를 맡기고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 부서라는 것은 우리가 부장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임의로 어떠한 것들을 조금 일시적으로 맡겨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부장들이 있는데 레크레이션 부장 그런 건 물론 들어가는 이제 인도 부장이 있을 수 있지만, 레크레이션이라 뭐 재밌게 하는 게 또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뭐 우리 목원들이 힘들거나 그럴 때 이분한테 시간을 좀 줘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달라. 오늘 좋은 시간 같이 보내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맡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맡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 목장원들에게 목장교회의 특별 행사를 기획하는 일이나 진행하는 일들을 맡겨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공동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밑에 한번 적어 보실래요? 계획에 참여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내가 다 계획을 짜고 계획에 따라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계획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부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목장 교회의 역량 확대를 위해 목장원들을 교회 내 다양한 사역 훈련에 동참하고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4번하고 연결되는데요. 사역 훈련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 뭐 전도팀, 여러분 땅끝 전도대 여러분 목자분들은 웬만하면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얘기할 텐데요. 그냥 목자는 그냥 전도 영혼 구원이 목적으로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전도를 못해도 그냥 전도대 나와서 이렇게 하는구나 배우시고 경험하시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근데 목자가 전도를 안 해. 그럼 목원들이 전도할까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제가 그 전에 교회 사역할 때, 청년부 사역할 때 일주일에 2번을 일부러 외부로 나갔어요. 거기 신림역 근처였거든요.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신림역에 특히 밤에 가면은 완전 제가 좋아하는 유흥주점들이 많고 막. 지금 좋아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좋아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막 술 먹는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그 청년들이 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거든요. 제가 대화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뭐 나하고 똑같구나. 공허해. 그렇게 끝판까지 가면 다 공허해져요. 아무리 즐거워 보여도 공허해져. 근데 그 친구들 만나면서 전도를 저희가 이제 팀하고 많이 했는데, 제가 왜 근데 전도를 자꾸 나가냐면, 제가 안 나가면 청년들이 안 나가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가야 저도 살아요, 제 영혼이. 왜냐하면 자꾸 복음을, 제 입술에 복음을 담아서 계속 표현을 하니까 이게 자동 설교가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내 영혼에 이 복음이 한 바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요.
그 애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 막 매주 금요일마다 막 나와서 전도하시던데 너무 귀하죠. 애들을 전도하니까 귀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마 선생님들 본인들이 살 걸요. 본인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과 복음이 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여지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셔야 돼요. 누구 만나면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예. 저번에 홍민기 목사님 그 간증 들으셨잖아요. 비행기 옆좌석에 전도하라고 마음 주셔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죠? 그렇게 순종 한 번 안 했는데 그 영혼을 놓쳤죠.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진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안 전하세요? 전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안 전하면요 여러분 영혼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목사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저 살리려고 가는 거예요, 사실. 예. 땅끝 전도대 가면 혼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헤세드는 아무도 안 나와요. 저 혼자 가요. 헤세드 아무도 안 나와요. 우리 젊은 가정들 이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저 혼자 나가요. 왜 나가죠? 저 살라고. 전하면서 나도 한번 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영혼을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해석이 되는 시간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목원들도 참여할 수 있게 권면하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네 번째, 사역의 경험. 그래서 이 공동체를 경험하고 힘이 생기면 이제 우리끼리 사역하는 걸 넘어서 세상으로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장 교회는 세상을 향한 사역의 장으로 한 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안 나가면 썩어요. 그럼 또 죽어요. 그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 목장 교회가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갖게 된 내적인 충만함을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한 사역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인 전도 사역으로 표현할 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공동체적 봉사를 실행하게 된다. 지금 빈칸 다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못 쓰신 분들은 제가 또 올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때 초점을 둬야 되냐? 여기서는 어떤 질문을 수로 던지죠? 2-1번에 목장 교회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죠. 목자들의 마음과 동일해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목자는 목장원들이 공동체 사역을 통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기회를 줘야 돼요. 성취감을 갖도록. 네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기도가 뜨거워지고 있어. 너 기도부장 너무 고맙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꾸 격려해주고 그런 열매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목장원들이 공동체 사역을 통한 성취감을 얻지 못하면 다른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의욕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취감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아까 얘기한 거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라 빈칸만 채워드릴게요. 빈방석과 VIP 리스트를 통해 자주 전도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매주 그냥 목자나 이 전도 부장이 이번 주 우리 VIP들 어떤 소식들이 혹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이 전도 대상으로 삼으신 우리 VIP님 잘 지내시나요? 우리 이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그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이분 한번 같이 만납시다. 우리 함께 그러니까 누가 전도하려고 했던 대상들을 다 써놓고 그거는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이건? 우리 모든 목장의 일이다. 함께 그 영혼을 섬기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진짜 전도가 안 돼도 은혜가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매주 목장에서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그럼 만나려고 해. 만나.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없을 수가 있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근데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해야 돼 일단 이거를. 어떻게 해라? 빈방석 만들어 놓고 하든 포도송이 그려놓든 나는 포도가 싫으면 감나무 그려놓고 감 1번 VIP 누구누구 이렇게 써놓고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목장원들한테. 우리 이분을 위해서 오늘 이분 이제 기도할 때 우리 같이 합시다. 함께. 목장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불신자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돼요. 관계 맺기가 중요해요. 전도의 핵심은 관계죠, 관계. 그래서 오죽하면 관계 전도라는 말이 생겼겠어요. 관계가 중요해요. 물론 관계를 맺기 전에 복음을 딱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말씀이 좋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올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관계를 잘 맺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전체적인 전도 축제 말고 목장 교회에서 나름의 전도 축제를 하셔도 좋아요. 예.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약간 그런 방법을 써보겠다,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목장교회 VIP 초청 잔치를 함께 준비하면서 목장원들의 다양한 은사가 그래서 그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체 목장 전도 축제를 할 때 은사가 활용될 수 있게. 네 번째, 목장원들이 함께 목장교회 후원하고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방문하여 봉사의 삶을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뭐 요양원이라든가 고아원이라든가. 저희 햇세드는요, 나중에 베이비박스 봉사를 좀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베이비박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근처에 그 베이비박스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 사역하면서 이제 정기적으로는 못 가고 그쪽이랑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1년에 한 2번 정도 가고, 이제 헌금, 자체 헌금 모아가지고 청년들 자체 헌금 모으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한 6개월 동안 모은 거 헌금 드리러 가고 막 그렇게 봉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어떠한 이제 은혜가 있죠? 아,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해요. 그러면 이게 뜨거워져요, 가슴이. 그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제자가 와가지고 이제 전도사 한다는 그 친구가 그 교회에 있는데 그게 아직도 지금 진행되고 있대요. 아직도 그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어쨌든 중요합니다. 외부 봉사 활동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독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모든 목장원들에게 목장교회 개척과 배가의 비전을 집중적으로 심어주어서 모두 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목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목자 아니면 목자가 될 사람이다. 웃음이 안 나오시죠? 그래서 예비 목자를 늘 염두에 두시고, 그 예비 목자를 통해 우리 목원들이 늘어났을 때 이제 배가하고 분가할 준비들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배가가 이제 다섯 번째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 목장교회 안에서 33페이지, 목장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준비해온 새로운 목장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된 사람들이 있나요? 두 개의 목장교회로 배가 되면서 목장교회 영향력이 확대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송이의 열매는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송이가 되면 안 되고 또 다른 포도나무여야 돼요. 목장 교회의 목적은 그거예요. 사실 전도를 통해, 영혼 구원을 통해 또 다른 목장이 생긴다. 여기까지 가시길 축복합니다. 가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배가의 단계로 안 가는 거는 안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목자분들 통해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근데 이때 목장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묻게 되는 시점이죠. 굉장히 성숙한 단계인 거죠. 목장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묻게 된다. 그래서 목자는 목장원들에게 목장 교회의 진정한 열매는 또 다른 목장 교회이며, 목장 교회의 재생산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가져갈 수 있음을 확신시켜 줘야 된다. 하나의 교회를 낳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죠. 하나 했던 게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엄청난 영광이죠. 진짜 아름다운 일이죠. 세 번째 34페이지, 목장교회가 재생산하지 못하면 점차 공동체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 재생산이 안 일어나면요, 좀 죄송하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목장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사회적 모임이겠죠. 뭔가 지금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가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활동 뭘 해야 되냐? 그래서 배가를 할 때 축제의 시간으로 계획하고 좀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배가할 때 의외로 사람들이 좀 서운해하거든요. 왜?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니까 섭섭해하거든요. 섭섭해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그런 마음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배개가 섭섭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아쉬울 일이 아니라 정말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 기쁨으로 보내주자. 그리고 기쁨으로 가자. 약간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와 비슷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분립개척을 지금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교회들도 분립개척을 많이 해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예를 들면 저희 동강교회가 1000명이다 치면 1000명에서 500명이 되는 거 찬성하세요? 이거 굉장히 유용한 발언이네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인원수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계속
뭔가 확산이 되고 분가하고 이게 일어나야 돼. 정상이에요. 예. 그럴 때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분리개척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에게 굉장히 큰 화두인데, 뭐 그걸 한다 안 한다 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고 좀 필요성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신임 목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임명 절차를 좀 당연히 밟아야 되고, 세 번째, 서로 간의 유대 관계를 위해 정기적인 연합 모임을 약속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로 좀 헤어지지만 또 두 개의 목장이 됐다고 빠빠이가 아니라 절대 안 만나 니네들. 그게 아니라 가끔은 이제 한 목장이 될 수도 있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그래서 그런 은혜가 계속 유지되면서도 아픔과 상처로 여물지 않도록 좀 균형을 잘 잡아가실 필요가 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뭉치면 살고까요, 죽고까요? 목장 교회로 따지면 뭉치면 죽고, 따라해 볼까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예, 물론 우리 목장 교회끼리 모여야 되지만 이게 앞으로 목장 교회가 확장될 때에는 너무 우리끼리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흩어져야 생명력이 넘치고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단원이 바로 4단원이에요. 4단원 빨리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 5분만 조금 할애를 좀 해주세요. 5분이 50분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자, 51페이지. 예. 그래서 다 앞에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목장은 전도해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가할 수밖에 없어요. 배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건강한 교회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전도자의 위치로 발전하게 되죠. 그들은 정착 단계를 지나서 전도자의 위치로 발전하게 돼요. 이를 위해서 이제 이번에 보면 이벤트 같은 걸 준비해야 된다는 것인데, 뭐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이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헤세드 같은 경우는 뭘 많이 하면 좋아하냐면, 뭘 해야 되냐면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교육, 자녀에 대한 설교, 그 자녀와 가정에 대한 어떤 메시지들을 던지면 잘 듣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좀 뭔가 살아있는 이런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52페이지에 보면 살아있는 목장의 교회는 배가한다. 반드시 배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마치 건강한 셀이 분열하지 않으면 뭐 되고 마죠? 도태되고 많은 원리와 같다. 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장 교회 목자가 이제 되셔서 목원들하고 이 목적을, 이 방향을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 한 영혼을 살리는데 마음을 두고 배가하고 또 이렇게 분가시키고 또 우리끼리 또 이렇게 부흥을 해서 살리고, 그런 어떤 인식들을 같이 얘기해 나누고 독려하고 함께 좀 뜨겁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배가를 그냥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조금 몇 가지를 좀 고쳐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배가를 해야 되는, 분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4가지를 얘기했는데, 정원, 뭐 숫자 때문에, 그리고 공간이 좁아서, 집이 좁아서, 세 번째는 기한 제한에 걸려서, 네 번째는 질적 보살핌을 제공할 수 없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배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강조돼야 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공간이나 정원이나 기간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6명밖에 안 모여. 그런데도 우리는 분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왜? 뭔가 질적 돌봄이 안 된다면 그때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되도록이면 8명이 넘어갈 때 분가를 시키려고 저희가 이제 계획을 짜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목자분들하고 얘기를 계속 소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8명의 기한인데 한계인데 8명보다 너무 많아지면 10명 되면 여러분 이게 케어가 잘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분가를 하는데 단순히 많아서가 아니라 진짜 목적과 이유는 뭐다? 질적 돌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분가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3가지 빈칸을 제가 다 채워 드릴 거예요. 이건 나머지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배가의 시기, 그러면 정원상으로는 어떻게 되냐?
목장원 숫자가 저희는 지금 여기는 뭐라고 써 있죠? 7, 8명인데 저희는 바꾸세요. 5, 6명이 되면 배가를 준비하고 8명이 넘어가면 배가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해가 되세요? 53페이지 중간에 하고 있어요. 배가의 시기. 배가의 시기 1번 뭐라고요? 7, 8명이 아니라 뭐라고 바꾸시라고요? 5, 6명이 되면 배가를 준비하고, 5, 6명은 여러분 웬만큼 모이는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정원이 막 7, 8명인데 모이는 게 2명이야. 여러분 저희는 7, 8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배가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1대1로 찢어지겠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헤어지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5, 6명이 되고, 그리고 웬만큼 나오는 분들이, 그리고 8명이 넘어가면 배가를 하겠다. 근데 이거는 조금 질적 돌봄을 고려해서 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 인원에 도달하기 전에 목장 교회는 이미 목장원들과 배가의 시기를 정하고 매주 VIP를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시기를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그 빈칸에 병합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목장들이 죽어서 합쳐야 될 때도 있어. 합친다는 것은 배가를 위한 단계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합친다고 힘들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어려워하시면 안 되고, 필요할 땐 합쳐야죠. 근데 합친 다음에 다시 뭘 가야 된다? 우리가 배가로 갈 거를 생각해야 된다. 언제 근데 병합을 할까요? 합칠까요? 목장이 너무 어려워졌거나, 혹은 구성원들이 이사를 많이 가서 너무 적어졌거나, 그럴 때는 이제 합쳐야 되겠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지나도록 발전이 없어 정체되어 시간이 지나가면 점차 활력이 사라져요. 활력이 사라진 것을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병합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 병합은 그 병합이 끝이 아니라 뭐로 가는 과정이다? 배가를 위한 과정이다. 세 번째, 개척에 열정이 있는 목장원이 있을 때 배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장원 중에 전도 열매가 있고 사역의 은사가 있어. 와,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미리 배가를 준비하세요. 마음으로. 전도의 열매가 있고 사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배가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신임 목자로 그냥 아예 내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가 가서 그냥 전도해서 목원들 구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전도의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왜냐면 전도 해오거든. 다음 주에 봤는데 3명이야. 혼자 나갔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분가해야죠. 배가해야죠. 그럴 때는 혼자만 내보내는데도 배가가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근데 물론 목자 교육을 잘 받으면 좋지만 예비 목자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잘 못 받더라도 하면서 또 받고 또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지, 그 목자가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내보내진 않으셔도 된다. 목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목자로서의 부르심을 주신 거지, 그 은혜를 리드를 하라는 거지, 성경을 잘 모르거나 실수가 많다고 목자를 세우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그런 기본 이상이라면, 전도의 열매가 있다면 충분히 기다려주고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독려할 수 있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 자, 배가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빈칸에 55페이지 빈칸은 보내소서거든요. 그냥 그건 써놓으시고 보내소고, 이 그 칸 전체가 지금 총 16칸인가요? 네, 8칸이죠. 8칸. 요걸 제가 빈칸을 저기 나중에 써서 드릴게요. 그런데 이 8가지 경우 중에 정답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배가를 할 때, 분가를 할 때 신임 목자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완전 새로운 곳으로 가도 좋을 수 있죠. 그거는 목자와 목원들의 어떤 상황과 기질에 따라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기존 목자야, 내가 배가를 해, 내가 나가는 건데, 내가 기존에 있던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과 내가 나가서 새로운 목원들하고 하는 거하고 장단점이 있겠죠. 지금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단점을 고려를 해서 사람에 맞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배가의 주의점, 이해와 공감인데 그 빈칸에는 배가의 기쁨을 더 강조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2번 56페이지 2번,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죠. 그리고 또한 핑계도 될 수 없어요. 배가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열매죠. 영광스러운 열매. 사명을 다한 목장교회의 영광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게 축제의 시간이 되도록 같이 함께 준비해 가야 된다. 3번에 기쁨과 축제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된다. 작은 축제가 진짜 축제죠. 또 하나의 교회가 생기는 거니까. 할렐루야.
엄청난 영광의 시간이죠. 그러면 이 목자 예비 목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예비 목자의 훈련의 중요성. 첫 번째 목장 교회에서 반드시 한 명 이상의 예비 목자가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같이 이제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나중에 얘기를 하실 거예요. 두 번째 배가가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는 신임 목자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나 다음에 예비 목자를 꼭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예비 목자를 훈련시키시거나 동료하고 그리고 내 옆에 붙어 있으면서 같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도 같이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목장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고민도 같이 하면서 같이 훈련을 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의 궁극적 왜냐하면 예수님의 궁극적 사역 목표는 제자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장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의 제자 또 하나의 목자가 준비되어지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목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관찰을 해야 돼. 관찰. 첫 번째 단계 뭐라고? 관찰을 해야 된다. 어떤 걸 관찰해야 되냐? 이건 너무 정답이라서 제가 그냥 빈칸만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성실성을 봐야 되고, 첫 번째 성실성, 두 번째 배우고자 하는 자세, 세 번째 순종의 자세, 네 번째 목자로서의 은사, 다섯 번째 사역으로의 열정,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일곱 번째 58페이지 목장 교회 사역의 도정적인 제안을 하는 적극성.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셔서 저 사람은 충분히 목자가 될 만하다. 적극성도 있고 열정도 있고 봉사의 마음도 있고 이 목장 교회 5단계 중에 4단계와 5단계까지의 마음이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셔서 그를 좀 건면을 하고 우리 예비 목자 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건면을 하셔서 독려해서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건면과 격려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언제든지 새로운 목장 교회를 개척하고 목자로 보람있게 사역할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의 기회를 당연히 줘야 되겠죠. 예비 목자가 목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목장 교회 모임을 인도하게 한 후 평가해 주는 거, 신방을 동행하는 거, 전도할 때 동행하는 거, 구제와 선교 사역에 대한 강조, 목장원 돌보기 등 훈련의 기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시죠? 네, 훈련의 기회를 계속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청년부 사역할 때 그랬는데 제 후임이 전도사가 온 거예요. 전도사가. 그러니까 제가 왜 걱정을 했냐면 청년들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야. 저는 이제 청년들보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게 사역을 하는데 왜냐면 어차피 뭐 나이가 나보다 어리니까 말 안 되면 뒤지고 패면 되니까. 근데 비슷한 나이의 전도사가 왔어. 이 친구가 전도사가 너무 주눅이 들어있네. 제가 이걸 목사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뒤통수를 한 대 때리려고 하다가 제가 그래서 한 2달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그리고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된다 계속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인도 맡겨보고 찬양인도 맡기고 설교시키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2-3달 하니까 얘가 2-3달 지나 이 전도사님이 2-3달 지나더니 약간 눈빛이 달라졌어.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좀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예비 목자도 약간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임 목자 세우기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건 약간 행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냥 빈칸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가 여기서 명칭이 다른 게 59페이지 3번에 우린 지구라고 하지 않고 교구라고 하죠. 교구. 이해되시죠? 그리고 4번에 마을장이 아니라 우리는 초원장이라는 단어를 쓸 것 같아요. 초원장.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목자분들 중에 목자를 하시다가 초원장으로 아마 섭외가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원장은 뭐라는 거죠? 목자들을 케어하고 관리하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이제 초원 단가기 때문에 초원장이 이제 없는데 나중에 아마 세워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3단원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성찬과 세례는 여러분들이 빈칸을 참조하셔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그래도 교회이기 때문에 성찬과 세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잊지 않고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다. 나중에 필요할 때 이 내용을 잘 보시고 훈련 받으시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 부록에도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 잠깐 할까요,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자 교육 6번째 시간, 좀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목자님들 이렇게 힘내서 또 잘 듣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합니다.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은 고민이 있고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또 목자의 자리에 결정하고 나아가는 이 모든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섬김 위에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로 이 목장 교회들 책임져 주셔서 이 교회마다 배가가 넘쳐나고 전도 축제가 넘쳐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